할렐루야. 네, 샬롬. 네, 한 주 동안 이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십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요. 가장 오래된 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약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한 2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00년도 굉장히 긴 거죠. 그런데 구약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모세로 기준으로 하면 한 3300년 전. 만약에 아브라함 기준으로 하면요, 거기다 400년을 더해야 되니까 한 3800년 전부터 시작했다고 종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파생된 종교가 좀 몇 개 있거든요. 유대교도 포함되어 있고 기독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노아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5000년이 됩니다. 물론 아담으로 되면 이제 훨씬 그 이유가 되겠지만, 어떤 우리가 신에 대한 경배로 생각할 때 노아 때부터, 아니면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부터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기준으로만 해도요, 거의 4000년 전이에요. 그 4000년 전에 시작된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어떻게 4000년이나 된 긴 세월 동안 이 기독교라는 혹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참고로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종교는요,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기록만 있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포세이돈 신, 영화에는 나오죠. 요즘 그걸 누가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집트에 보면 태양신 라, 그 당시만 해도 절대적인 신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이집트에서도요, 그냥 종교 행사로는, 어떤 전통 행사로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신으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집트는 이슬람교거든요. 아무도 신으로 안 믿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종교들이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라고 있거든요. 거기도 오래됐어요. 지금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신화예요. 옛날에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기독교, 물론 힌두교도 있어요. 그나마 힌두교가 한 3500년 전 됐다고 합니다. 힌두교가 지금 인도에 남아있는데, 사실 힌두교는요, 워낙 여러 종교가 짬뽕됐기 때문에 종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종교 다원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신도 수십억 신이기 때문에 그냥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거의 4000년 된 종교. 근데 또 하나 제가 질문 드릴까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신도수가 가장 많은 종교는 뭘까요? 뭘까요? 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이제 물론 카톨릭도 있고 동방교회, 그다음에 개신교 이제 나눠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요, 기독교가 하나로 이제 구분하고 있고요. 가장 사람이 많아요. 한 2017년 기준이지만 한 25억. 기독교인이 25억.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통계적으로는 25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이 18억이에요. 불교는 5억밖에 안 됩니다. 왜 안 놀라시죠? 저만 놀랍니까? 이 4000년이나 된 오래된 종교 아닙니까? 다른 종교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4000년 후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믿는, 그 마음의 중심은 모르겠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처음 시대에 그 4000년 전에 만들었던 종교는 지금 다 없어졌는데. 근데 문제는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언제입니까? 지금, 더 나아가서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내려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좋은 것이었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 왕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에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자신이 한 것으로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는 그 순간 결국은 그의 꿈대로 그는 미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그 가장 화려한 왕궁,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공중정원, 7대 불가사의 고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그 공중정원을 지었던 그 찬란한 문화를 일으켰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탄에서 들짐승과 함께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7년 후에는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 문제는요, 항상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구냐? 그 다음입니다. 바로 그 후대의 왕들, 그 느부갓네살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은 왕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건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 기록에 이제 바벨론의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대 왕들은요, 그거를 교훈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후에 왕이 된 벨사살 이름도 어려워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잔치가 너무 이제 무르익으니까 취기도 오르니까 이제 왕이 이제 하지 말아야 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온갖 금으로 만든 귀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그릇과 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술을 부어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술에 그 1000명이 되는 왕족들과 귀족들 다 모여서 막 술에 취하면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옛날 회사 다닐 때 이제 저는 술을 안 먹는데 그 회식에 가면요, 사람 얼굴을 잘만 쳐다봅니다. 처음에는 조용하면서 이렇게 먹다가 조금 취기가 올라오면은 이제 막 인사불성되고 막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안 좋아 보이는데 굉장히 좋은 것처럼 떠듭니다. 그래서 사고가 항상 터지는데 막 술 기운에 뭐 난리가 났겠죠. 그 순간 그 왕궁의 한 벽에 손이 나온 겁니다. 벽에. 그러더니 뭐라고 글을 쓴 겁니다.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그렇죠. 이건 공포 영화가 따로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갑자기 손에 커다란 손이 나와갖고 뭐라고 손만 나오는 겁니다. 벽에. 귀신이 하니까 막 그렇게 막 흥에 겨웠던 그 잔치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공포의 순간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성경의 다니엘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얼굴빛이 변하였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무서우니까 막 벌벌벌 떤 거예요. 무릎이 막 서로 부딪힐 정도로 그 즐거웠던 그 술자리가 순식간에 공포 영화도 이런 공포 영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손만 나타났으면 모르겠는데 뭐라고 글을 썼어요. 근데 글을 쓴 게 벽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문제 이게 더 공포예요. 분명히 무슨 모르는 귀신인지 아닌지 모르는 손이 글을 썼는데 이게 벽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사람들이 이제 또 이번에 이 글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즉시 뭐라고 얘기했냐, 야, 이거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높은 자리 주고 내가 모든 금부와 상급을 다 주겠다.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익숙합니다. 이런 상황이. 누구만 이걸 가능합니까? 그렇죠. 다니엘만 가능해요. 다니엘만. 우리는 익숙하죠. 그러나 역시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인데 몰랐던 것 같아요. 막 나라를 뒤집고 온갖 박사를 찾아도 못 찾는 겁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왕비가 들어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왕비가 보면 이 벨사살 왕의 아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보니까 선대왕의 아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의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왕후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냐? 우리가 좀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왕위를 이은 사람은 누구냐? 라바시 마르두키라고 하는 어린 왕이었어요. 근데 그 위에는 누나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누나죠. 그 누나고 이 느부갓네살의 딸의 남편, 사위인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 자기 아내랑 함께. 아내가 이제 딸이니까. 그래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나보니두스는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적통혈자가 아니잖아요.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원래 신 말고 다른 신, 원래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다른 신, 달의 신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왕위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왕은 자기 아들인 거예요. 아들은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본인은 뒤에서 섭정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건강이 좀 안 좋아졌다고 역사적으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실제 왕은 아직까지는 왕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 나보니누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온 왕비는 누구냐? 바로 그의 어머니, 벨사살의 왕의 어머니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딸인 것이죠. 그 왕비가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너무 놀래니까 달래면서 이거 놀랄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시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 시대보다 한참 지난 후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그 당신의 그 실제로는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할아버지 뻘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다 꿈을 해석하고 있었다. 그 사람 당장 불러라. 제가 볼 땐 나이가 있어서 이제 은퇴를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근데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발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입을 여는 겁니다. 근데 입을 연 첫 마디는요, 뭐였냐? 그 왕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이 이미 나이가 많고 원로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책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의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왜 당신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느냐, 깨닫지 못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다 알았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짐승처럼 7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복,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잊어버리고, 야, 이거 내가 이룩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취하는 순간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짐승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 기록으로 남아있었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왜 교훈으로 삼지 않고 다 알면서도 여전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성전의 그릇을 술로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23절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 타산지석이란 말 알죠? 타산지석. 다른 것을 내가 교훈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십시오. 특히 여기 부모님들하고 함께 잘 다니시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3대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윤서야, 미안해, 한번 물어볼게요. 윤서가 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빨리 대답해요. 고민하지 말고 네, 좋습니다라고 얘기해야죠. 네, 아멘. 네, 좋은 점 믿습니다. 네, 곤란하게 하지 말고. 네. 우리 자녀 되신 분들 여기 많지만요, 다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믿는지 다 봅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본인은 제비에 안 나오려고 해도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판단합니다. 지 교회 안 나오면서도 그래요. 다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로부터 배우십시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쁜 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이 있다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라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죄가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보면요, 그 죄가 가정 안에서 답습되고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이어지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이게 통계에도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술 주정, 알코올 주정이잖아요. 그럼 자녀가 알코올 중독될 확률이 몇 %인 줄 아십니까? 50%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 때려 부시고 가정 파탄난 걸 보면요, 두 가지 경우래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똑같이 닫는데요. 그게 이미 심리학적으로 나와서 통계에 의하니까 50%랍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집안보다 더 많은 거예요. 저는 또 우리 아버지가 저랬으니까 난 절대 그렇지 않아야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후손들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교훈으로 그것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채찍질 당하는 것은 복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더 큰 죄로 정말 멸망에 빠지기 전에 그것 보고 돌이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채찍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니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살았어도 회복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못하는 거, 그거 못하는 거 강요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다 알거든요. 정말 몸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근데 사실은요, 부모가 굉장히 훌륭해도 그 신앙이 전수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 부모는 매우 훌륭하고 큰 믿음의 소유를 하고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녀들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성경에 한 번도 흠이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예요. 근데 그의 자녀 때는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곱게 하고 이래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누굽니까? 다윗 왕. 다윗 왕의 그 가장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 왕인데 그의 아들 압살롬은요, 다윗을 반역했어요.
다윗만 번역한 게 아닙니다. 정말 짓지 못할 죄를, 페르누아 같은 짓을 한 사람이 그 아들이에요. 또 그렇습니까? 또 그 남유다 왕국에서 성군의 성군이라고 불리지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요,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는요, 그런 악한 왕이 또 그 남유다에 없어서 결국은 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약간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손꼽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 가르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그 믿음 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보니까요, 선대 그 아버지 부모님의 믿음으로 복을 받았던 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 때문에 왕이 가서 그 왕으로 죄를 짓고, 아버지가 사사인데 그것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보면요, 오히려 참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땐 더 신앙이 뜨겁고 더 하나님을 찾고 그랬는데, 더 편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더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 아닙니다.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도 자녀된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정말 몸부림쳐도 될까 말까라는 겁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지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어릴 때 신앙으로 양육되길 주의로 소망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조금이라도 커보십시오. 컨트롤 안 됩니다. 어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가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쉬운 거 아니거든요.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이제 절대로 부모님 말 안 듣습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은요, 이 벽에 쓰여진 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왕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뭐니까 메네 세어보다는 뜻이에요. 데겔 달아보고 무게를 재봤다. 우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바르신, 이제 원래 원형이 베르스라는 뜻인데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합쳐보면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고 측정해봤더니 결국은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메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세어보고 재보고 계속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너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은 그 왕에 가서는, 그 아들에 가서는, 후대에 가서는요, 성전에 그 귀한 잔으로 술을 따라 마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비하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근데 그거 다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되는구나. 결국은 촛대를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그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언제 빼앗기느냐? 그날 밤 그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국률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해진 때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말년이에요. 죽을 때가 됐을 때, 야, 나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을 마쳤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바울 시대에는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끝까지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때 아무리 뜨겁고 막 심지어는 방언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으면요 그 모든 건요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지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내가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믿음을 후대에 대대로 대대손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또 누구도요?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약속하고 언약을 맺을 때요 당사자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손도 대대손손 이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도 그 계명을 줄 때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 대대로 대대손손 내 자손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강론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너만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대손손 내 자손에게까지 이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또 신앙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그 신앙이 대대손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자녀들이 구원받았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그 지옥에 간 부자가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 지옥에 있지만 내 가족들, 내 형제들 지금 아직 지옥에 오지 않은 살아있는 가족들 이곳에 오지 않게 좀 선지자를 보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결국 내가 구원받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내 가족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자의 외침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들이 있다면 내 자녀들이 있다면
그거만큼 슬픈 일 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천 년에 지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000년 됐다고. 그 4,0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서 어떻게 다른 종교는 다 없어졌는데 지금까지 이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없어졌다니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요, 그냥 우상이에요. 그냥 동물 조각이에요. 돌 조각이었어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신이라고 믿었지만 시간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창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 증거들이 지금도 계속 있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00년 동안 유지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신은요, 진짜 사람이 만드는 신화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가장 극적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세요. 구약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셔갖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을 지키고 전수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거짓된 신들, 우상, 이교도, 이단들 끊임없이 나타나서 이 잘못 그것을 공격하고요,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켰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런 험난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노력과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00년, 4000년 동안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도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이 어떻습니까? 한국에 지금부터 한 140년 전에 처음 1885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처음에 이제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선교사님이 개신교가 계속 증가했어요. 거의 100여 년 동안. 130년. 근데 이게 2010년이 되면서 기독교인의 증가세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한 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10대, 20대로부터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후회가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어제 우리 동아고등학교에 교목 목사님을 계세요. 우리 동아교회 출신이고 제 고등학교 또 동아고등학교 후배기도 하고 우리 황진우 목사님하고 이제 학생부 일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아교회에서 학생부에서 총동원 주의를 하는데 이 동아고등학교에 좀 홍보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전화를 했더니 참 목소리가 편치 않은 목소리를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 전 이제 같은 목사지만 이제 형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아고등학교의 교목 목사로 있지만 그 현실을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포스터 하나 붙이는 건 또 허락받기가 어렵대요.
자기가 힘을 쓰면 어떻게 붙일 수는 있을 것이래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하는 거야. 아무도 포스터 안 보고 아무도 신경 안 쓸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참 그 얘기를 해요. 학생들이 공부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저도 생각보다 나이가 먹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20년 넘었으니까 훨씬. 그때만 해도 막 기독교 동아리며 서클이며 참 많았고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전 대학교보다 고등학교 생활이 더 재밌었습니다. 막 뭐 기독교 봉사 동아리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봉사 동아리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30% 최소 한 반에 믿는 사람이 30% 적고 많으면 50%까지도 있었고 막 찬양 동아리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수요일 날 막 점심 먹을 때 찬양팀이 막 찬양하고 밥 먹다가 학생들 와서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학교 그냥 일반 수업 시간에 그 점심 시간 때 한 개도 다 없어졌대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우리 때보다는 좋은 대학교 더 많이 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전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어떤 종교적인 거라든가 이런 동아리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학부모님들한테 항의가 온대요. 왜 우리 애들 그런 데 보내려고 하느냐 학교에서.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이 항의를 하는 분들의 많은 부모님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동아 안 보내요. 내신 떨어진다고 다른 학교 보냅니다. 나름 거기는 학교가 성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 있고 학교가 그런 믿음으로 강력한다고 해서 보냈는데 막상 거기 가서는요 그런 거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명문 되는 건 좋지만 미션 스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어지면 동아고등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기독교로서의 전통은요 이제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말 제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가 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 내린 이유 어쩌면 지금이 최대의 위기일지 몰라요. 교회가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교회가 잘못했다, 교회가 막 뭐 타락했다 이런 말 하지만 정말 교회보다 심각한 건요 학교예요. 캠퍼스입니다. 가정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제 과거에는요 교회의 적은요 우리 신앙의 적은요 이단이었고요 이교도였고 무신론이었고 사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학원이 교회의 적이에요. 신앙의 적이에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이 오히려 신앙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 지키는 건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거 아닙니다.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다시 생각해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치지 않으면 할 수 없구나.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가라고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과 동일한 방법을 절대로 세상에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중에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건요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2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눈물로서 이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물로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이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씨앗으로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신앙하기 너무나도 좋아요. 어느 누구도 핍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엎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지금 눈앞의 유익보다 주를 의지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 눈물을 흘리더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시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더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식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공간한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현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한 번 더.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지금 함께 우리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손주든 미래 세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정말 우리의 이 신앙, 우리가 신앙 지키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전수하고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거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느부갓네살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그 다음 때에 연결되지 못했고, 결국 그 다음 때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세어봐도 모자라서 결국은 그 나라가 쪼개지고 멸망당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믿음,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아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것을 이뤄내게, 우리의 학교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볼 때 때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이 있고 아직 부흥의 불길이 아직도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지 아니하면 앞으로는 더욱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직 급하지 않을 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었을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아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기독교 학교들과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 우리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미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정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켰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 시대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정말로 진정한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과 그 신앙이 대대손손 지켜 우리의 모든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때가 되도록 이 신앙이 지켜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과 이 신앙을 지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며 그 신앙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가 그 전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으시고 믿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눈물로 지금 그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히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원금, 성경원금, 구제원금, 1,000번째, 그 모든 드려진 예물 주님 아시죠? 이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더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 영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우리 자녀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애통게 하며 씨를 뿌리며 정말 내가 그들에게 내 신앙을 지키고 또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라고 몸부림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